안녕하십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풍성케 하심을 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탄절이 가까워 있는, 즉 성탄절을 포함하고 있는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너무나도 성탄절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고, 또 주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들을 다 허락하셨고, 오히려 이것이 지나놓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 얼굴을 가린 축복이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21일 월요일 미가서 4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사실은 날마다 솟는 샘물하고 조금 다르죠.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미가서 4장 6절에서부터 4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의 나눔을 조금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하고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지난 토요일날 4장 8절까지 했고, 그리고 내일부터 5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장 끝까지만 함께 보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네, 우리가 지금 미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판이 곧 회복이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어요. 2부 3장, 4장, 5장인데, 사실상 4장과 5장은 같은 맥락의 메시지이긴 합니다. 3장은 이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하는 것을 선포고, 4장과 5장은 그러나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겠지만 이 멸망이 새롭게 회복되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제시한 말이 그대로 4장과 5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전화위복.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변장된 축복이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4장과 5장에서 주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9절에서부터 13절 부분이 이 고통당하는 것, 멸망당하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 유다가 정말 쑥대밭이 되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큰 은혜를 얻는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섭리 가운데 상당히 그 섬세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요. 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회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기서요, 왕이 없어졌어요. 모사라면 주로 그 옆에서 이제 전하 이러셔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사인데, 이제 그 옆에서 간언하는 사람들이 모사 아닙니까? 왕과 신하들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즉 그 나라를 이루려면 아무래도 권력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필요하고 신하가 필요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어야 그걸 나라라고 부르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으면 그걸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다? 왕이? 예, 나라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일반 그 원시인들처럼, 원시인까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아노미 상태죠. 그 사회의 그 체계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옹기종기 살면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통치자가 없고 그들 가운데 뭐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한다. 예,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해요. 저도 남자라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정말 피부로 못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큰 아픔이라고 하죠. 근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막 고통하고,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그 인생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역설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니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뭐 요즘에는 조금 더 다릅니다만은, 하지만 자기 아이를 갖고 싶고 자기 아이를 안고 싶기에 그 해산의 고통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여기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되어 있어요. 낳을지어다. 낳아라. 뭘 낳아요?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건 그야말로 그 어느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사실은 이 어느 집에 시집 가가지고 이 여인이 안주인이 되어 있는데 아들을 이 여인이 낳고 있다. 뭐 아들을 둘 낳았다, 셋 낳았다 이렇게 되면요, 이 여자는 이제 완벽하게 그 집안에서 절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확실한,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느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며느리라 하더라도 아들을 뭘 둘 셋씩 낳았다 그러면 뭐 누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 당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그냥 뭐 확실한 거죠.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힘들여, 고통과, 그러나 낳을지어다. 낳는다라는 이 복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한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그 나라가 있어야 성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읍이 파괴됐어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이것저것에 대충 자기 마음대로 집을 대충 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또 바벨론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이 평민들은 바벨론 백성들이 안 끌어갑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적군이 평민들까지 어디 다 끌고 가요. 그런데 귀족들, 높은 사람들은 이 정복자들이 그 나라로 끌고 가버려요. 귀족들이 다 끌려가면 일반 백성들이 나라를 구성해서 어떻게 자기네들한테 위협적인 나라를 만들려면은 정말 몇백 년 걸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탁월한 리더가 나타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귀족들과 왕족들만 끌고 가면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대충 살고 있는 시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게 됐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겠다. 또 귀족과 왕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다 망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기까지 했다. 더 이상 이 나라는 없는 것 같다. 다 흩어졌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완전히 바닥이 쳐진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다시 이제 나오죠. 잠깐만 앞에 보시면요, 9절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나옵니다. 요게 달랑 나눔의 도구예요. 단락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5장 1절에도 이제 5장 1절 참 제가 깜빡 착각을 했네요. 제가 오늘은 내일 본문이라서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끝나고 그 다음 절이 5장 1절인데 5장 1절에도 시작할 때 이제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단락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나오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시온이라고 하면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온이죠. 시온이 더럽게 되며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은 더러운 이방인이니까 그 더러운 이방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그것을 더럽힌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우리 눈으로 저 시온이 우리 발에 짓밟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칭해지던 저 거룩한 산이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겠다 하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들 하면 역시 적들, 이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으셨다. 적이 막 몰려왔습니다. 어디요? 시온산에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이 우리를 짓밟은 무서운 군대라기보다는 곡식단이다 이거예요. 곡식단. 가득 모여있는 곡식단과 같다. 이 타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큰 풍성한 이제 곡식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이 타작을 한다는 그 이미지 자체가 뭐예요? 적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전부 다 패배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쳐버리고 그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처럼 다 쳐버리고 다 이제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 그림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이 길게 이게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타작을 하면 그게 떨어지거든요. 사람 죽일 때 목을 치는 거하고 이미지가 비슷하죠? 조금 좀 잔인한가요? 하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할 때 막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거나 그들을 모아서 다 하나님께서 쳐서 모두 멸하시는 거나 비슷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적이 시온을 치려고 몰려오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치듯이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치듯이 모조리 쳐버리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왜 딸이냐 하면요. 이제 그 도시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라는 것이 주로 보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을 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딸 시온이여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예. 이 내 뿔, 내 굽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적군을 이제 물리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네, 적들을 쳐서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망했는데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어땠어요? 앞에 본문에서는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렀다고요. 바벨론까지 이르렀어요. 망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린다.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망했는데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제가 본문이 워낙에 길어서 다 이제 PPT로 이제 준비는 안 하고요. 밑에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열왕기가 2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쳐들어왔어요. 그 강력한 아수르, 그러니까 요즘 그 세계사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거기서 그냥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유다까지 여세를 몰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남유다의 모든 땅이 다 쑥대밭이 돼요. 전부 다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한 성읍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만 딱 그 수도만 딱 남고 전부 다 유다가 아수르에 넘어갔습니다. 즉 정말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 정말 위험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군대가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그 상황에서 랍사게라는 녀석이 나오죠. 그래서는 항복하라고,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해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면서, 그것도 히브리 말도 잘해요 또.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신경전을 펴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식으로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하는 모양인데, 야, 세상에 어떤 신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주든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 빨리 항복해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항복을 종용하는 문서를 하나,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가서 그걸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쫙 펴놓고,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치러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런 그 항복을 종용하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봐주십시오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송장이 됩니다. 끝나버려요. 단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맙니다.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 거기서 버팁니까? 꼼짝 못하고 아수르로 이제 퇴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퇴각해서 아수르로 돌아가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인데, 근데 그곳에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죠. 아수르의 왕은 자기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군대가 가져왔던 수많은 물건들은 다 예루살렘의 탈취물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 그래서 그들이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해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이 전부 다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의 몫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역사가 있죠.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다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라를 한순간에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망하려면 확실하게 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바닥을 다 드러내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됨과 우상숭배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웠던 것들이 다 드러날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그분께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그 상태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성읍은 무너지고 들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 그 자체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없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참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어렵죠. 정말 특히 교회가 이 상황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쉽지 않고, 성탄절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탄절을 경험한 적이 제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50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변장된 축복이고, 이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것들, 더러웠던 것들이 다 휩쓸려져 나가고, 이 시간에 하나님밖에 우리가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조짐이 이미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의 부끄러웠던 부분들도 나타나고, 또 잘못됐던, 저게 어떻게 목사인가 싶은 생각이, 그런 어떤 그 일들도 사실 드러나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신 교회에게 새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 우리가 끝나고 나면 곧 나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듯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주께서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재앙도 없고 전쟁에서 패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것이 모두 거짓 예언이었고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모든 사회 질서가 바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며 오히려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선한 은혜,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며 이것이 모두 변장된 축복으로서 우리 가운데 올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하는 영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그 자리를 풍요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그 자리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무엇보다도 나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러운 그릇이 아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릇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바로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사태로 인하여서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옵기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새롭게 복을 얻고, 또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 어려움 지나서 새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고 전 세계 각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만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탄절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성탄의 기쁨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연말을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